ちは。こんにちは。今日も日本語礼拝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最初に一言祈ります。天の父なる神様、今日も新しい一日を感謝いたします。またこのように手術を迎え、あなたを礼拝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神様、どうかこの礼拝の中で、本当に私たちが本当にあなたに賛美を捧げ、祈りを捧げ、またあなたの御言葉から聞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聖霊様が本当に私たち一人一人に語りかけ、働いていってください。私はあなたが中心に立っていてください。すべてを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願いします。アーメン。最初に鹿のようにを共に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結ぶ
私たちも愛し合うその愛の中で枝となる時多くの実を結ぶ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人が世のため人が
기도하겠습니다. 감히사마 추운이 치잡한 비리 고레하이 타시아 게루 요니 시테국다사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멘. 주일 재팬 빌리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때 레하이오 스루 카타카타니 카미사마오 혼또오니 타카쿠시 때 레하이스루 치카니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스베테노 코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ES 사마노 나노 모토니 오이 노리시마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슈노 이노리 天に増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来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マタイによる福音書8章5節から13節までです。さて、イエスがカバルナワムに入られると、一人の百人隊長が近づいて切って懇願し、主よ、私のしもべが中ぶって家に寝込んでひどく苦しんでいますと言った。そこでイエスは私が行って癒してあげようと言われた。すると百人隊長は答えた。主よ、私はあなたを自分の屋根の下にお迎えできるよう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ただ一言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私のしもべは癒されます。私も権威のもとにあるものですが、私の下には兵隊がおり、一人に行けと言えば行きますし、他の一人に来いと言えば来ます。また部下にこれをしろと言えばその通りにします。イエスはこれを聞いて感心し従っていった。人々に言われた。はっきり言っておく。イスラエルの中でさえ私はこれほどの信仰を見たことがない。言っておくが、いつか東や西から大勢の人が来て天の国で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と共に宴会の席に継ぐ。だが、御国の子らは外の暗闇に追い出される。そこで泣きわめいて歯ぎしりするだろう。そして百人隊長に言われた。帰りなさい。あなたが信じた通りになるように。ちょうどその時、しもべの病気は癒された。アーメン。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집회필리포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후각도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이제 8장과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기 좋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찾아왔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가버나움에 누가 먼저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백부장, 백부장. 일본어 성경으로는 타코니 다이초, 백인 대장이 나왔죠.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군단의 실질적인 중추가 바로 이 100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군단입니다. 이것들이 하는데 천인장들이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다면은 이 백인장들은 평민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민 중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것이 백인 대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그런데 평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지닌 것 중에서도 제일 높은 백부장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족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특히 피지민들 입장에서는 이 백부장 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쟁 중에 대위 하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지금은 약간 보여도 전쟁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높이 보이듯이 백인 대장, 이 백부장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 보유자가 없는 사람 중에서는 평민일지라도 이 로마 시민권자를 지니면서도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백부장이 굉장히 높은 지위처럼 보였고 실질적으로 이 백부장은 임기에 제한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일반 병사의 10배의 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독립된 주거지로서 대우가 괜찮았습니다. 대신에 사망률이 높았어요. 몸소 100명을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로마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가지고 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원어에도 내가라는 주어가 나와요. 에고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보통 솔직히 이 헬라어는요, 헬라어 단어 자체의 동사에 거기에 인격이랑 인칭이랑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동사 변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주어를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바로 에고라는 내가라는 주어를 넣었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가셔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고쳐주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번 설교 때도 그랬죠? 지난번 설교 때도 3절을 보시면은 지난번 나병 환자 때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미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준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다른 것은 뭐라고요? 다른 사도라든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통하여 가지고 했다면은 예수님은 본인 자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와는 다릅니다. 질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권능으로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저라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면은 우리 집 오셔서 고쳐주신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에 진영아 빨리 집 청소해 하고 전화하고 그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면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얼마나 좋으셔요. 그렇죠? 그런 귀한 걸 우리 집에서 맞이한다. 당장에도 모시고 싶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반응은 좀 우리랑 좀 다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예수님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떠셔요? 놀라시죠. 놀라셔요. 예, 놀라셔가지고 야 내가 진짜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서 어떡합니까? 가라. 네 믿음대로 됐지어다 하시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이 하인은 나았다 고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치유, 우리는 변화, 뭔가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예, 믿음으로써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은 10절에서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믿음.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적에는 항상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나 자신을 나타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고치겠다. 그러니까 치유의 권능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보고 놀라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뭐냐? 치유의 권능은 물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동인이라고 해요. 동인. 그 일으키는 원인.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일으킬 수가 있느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죠? 네.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간구해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역사하는 믿음을 지닌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백부장의 믿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왜 나왔죠? 왜 찾아왔죠? 누구를 위해서? 하인.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온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어린 자식이 아파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인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에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요거만 보고 한번 성경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 그럼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 좋습니다. 아주 맞아요.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 네. 착하죠. 한번 생각해. 내가 용하다는 한의원 저기 멀리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한의원에 모셔오려고 한의사를. 그런데 내 몸이 아니라 내 가족 때문이 아니라 내 밑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모시고 하는 수고를 한다. 그럼 그 수고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내 밑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오시죠. 그거 그냥 모시고 오겠어요? 그런 분? 예? 돈도 줘야 되고 내가 그만큼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그만큼 얼굴도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 밑에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7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신약 누가복음 7장 7장에 보면은 요 내용이 요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은 기록이지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요 바로 위에 내용이 뭐냐면은 듣고 행하는 자 산상수훈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랑은 같은 본문인 거예요. 그렇죠?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서 모든 말씀 백성에게 들려주시기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다음에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더니 거기서는 백부장의 하인이었는데 여기서는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종인데 그 앞에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사랑하는이라는 글자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종. 예, 사랑하는 종.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엔티모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엔티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엔티모스의 뜻이 무엇이냐? 가치가 있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종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게 아니라 그 종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귀하게 여기면 우리 상견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견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그 종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솔직히 로마인들은 노예를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게 물건처럼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었고요. 또 7장의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같이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설명을 하냐면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 여기 역시도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과 또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른 말로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말하잖아요. 믿음, 그쵸? 믿음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쵸? 믿음을 막 주장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 믿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제 사랑이다 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별개로 따로따로 여기지만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 믿음과 사랑은 이게 별개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에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더 믿어지는 것이고 예, 이해할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결국 사랑과 믿음은 별개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교회 안에서 믿어라! 막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강요할 때가 있는데 물론 믿음이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믿음을 믿었지. 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을 그 믿음으로 누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믿으니까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부장처럼 자기가 수고롭게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다?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음을 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 예. 저기 자녀들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어주잖아요.
물론 그 차원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믿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믿음은 정말 사랑에서 기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은 8절 9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맡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한마디로 삶과 이어진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삶과 고립된 믿음, 그러니까 삶 따로 믿음 따로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삶과 아주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은 어떤 나라고요? 로마 시민권을 지닌 로마의 시민권자, 다시 지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유대인이 가서 고쳐져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 와서 고쳐달라고. 내 집 보통 웬만한 유대인들 못 들어오지만 오겠다고 하는데 고쳐줬다고 하는데 뭐라고 막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의 반응 보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굉장히 막 송구스럽게 여겨요. 자기가 지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피지배계층인 유대의 어느 가난한 그 목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물건처럼 여기는 하인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스스로 수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오겠다고 하는 유대인 사람을 오면 오는 거지가 아니라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더라고 굉장히 송구스러워하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상식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무르는 이 지위, 위치가 굉장히 이게 큰 한계가 되어져요. 저도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때로는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그런 신앙도 어떻게 그 지위와 그 한계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한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사회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 없이 하나님을 위해 찾아가고 또 예수님 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지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그런 한계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삶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반대로 보셔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군사로서 굉장히 위계 질서에 있는 군인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군대 저도 처음 갔을 적에 군대 가니까 진짜 먼저 온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나이랑 할 필요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그 계급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깔아가면 까는 거고 위에서 뒤집으면 뒤집는 거고 도대체 이 풀을 왜 뽑고 위에 이 돌을 왜 다는지도 모르지만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군대예요. 거기서 제일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계급 사회가 존재한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사람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유가 구속당하는 계급에 위치된 그런 계급주의 사회가 있어서 그 자유주의를 지키는 것을 저는 그때 군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런 관계가
위에서 하라면 하고 자기도 말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계급 사회, 그런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냥 자신의 생활로 그냥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제일 이게 뭐냐면은 그 생활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고가 당연시여요. 그래서 이등병 때는 고참병도 욕하면서 계속 똑같이 욕하면서 나중에 이제는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차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 계급 사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급 사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명령과 주고받는 그런 상하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 믿음의 지경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을 통하여, 이 백부장은 삶을 통하여서 뭐라고 믿음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냥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 확장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치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삶과 믿음이 합하여진 그런 살아있는 믿음. 우리처럼 화석화된 구름, 삶과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삶과 완전히 연동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과 견고해진 믿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다만이라는 말이 모논이라는 뜻인데, 이 모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모논이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이 백부장은 다른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막 주문을 막 외운다거나 주술적 기원을 하는 행위를 막 부적 붙여놓고 그런 걸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 오직 말씀만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 예전에 간증 같은 거 들어오면은 막 또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피를 툭툭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나로 너 예수다 해가지고 막 그분이 뒤집어졌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저 여의도에 지금은 원로이시지만 그 유명하신 조 무슨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던 것 같은, 이런 그런 목사님들 저도 간증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지만은 예수님 한번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날, 정말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주님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보고 싶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보여주신 것이랑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고 싶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왜? 모세가 어쨌든 그 하나님 모습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막 그냥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바로 그다. 나를 봤는데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남은 걸로 만족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면은 지금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성자 시대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처럼 이 성령의 시대 때 너는 성자 시대인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냐? 지금 내가 네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딱 이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땠을까요? 제가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뭐야 이랬어요. 그러면 아예 그럼 보여주지 마시던가. 누구는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는 보여주고 나는 안 보여주냐? 와, 섭섭하더라고요. 솔직히 섭섭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렇게 칼을 이렇게 쫙 드셨으면은 그럼 다른 사람도 절대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어떤 분들은 보여주고 그럼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원칙대로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찝찝한 마음으로 딱 예배 드리는데 그때 찬송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찬송가가 바로 545장이었어요. 545장. 그 가사가 정말 죽여줍니다. 545장 보면은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뭐야 이렇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양 딱 부르면서 근데 야 절대 안 보여주겠다고 아예 그냥 확증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말씀이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말씀 딱 주시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왜 앞에 이러겠지만은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기 때문에 나는 더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만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걸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솔직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건 나와요.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우셨다는 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 당시 상황이 솔직히 하나님께서도 웃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러한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탄하시며 누구를 쓸까?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자신의 사리 사욕과 다 자신의 고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믿음이나 지켜가는 그러한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기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또 우리의 삶과 동반되는 그런 믿음 무엇보다도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따르는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11페이지에는 십다이 못도 내놨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아이시마스心注ぎあなただけしたい求めます예수愛します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あなただけしたい求めます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なたを慕う思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主よしたい求め한국어로 하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과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삶과 동일시 되어지고 아울러 이 믿음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분노가 정결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고 아버지 저기 멀리 누워있는 데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우리가 저보다 보장이 낮기에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낼 수가 없기에 아버지 녹슬어진 우리의 이 모든 망가진 이 믿음의 수도꼭지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 모든 곳에 정말 뭉쳐나게 흘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권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하고 외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을 모시는데 주님 모시기에 주님이 정말 놀랄 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올 한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어떤 때보다도 크나큰 같은 환난과 시험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순전한 반석 가운데 서 있느냐입니다. 바로 믿음 가운데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재팬 빌립보 교회가 참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깐 주춤거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 지금 현재 그 교회에 실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환란을 통하여서 더욱더 순금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전염병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이 한국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치유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기쁨의 교회와 재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한국교회 아시아에서 유례를 볼 수만 없지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세계에 정말로 이름을 낼 만한 놀라운 교회들 주의 종들이 생겨났고 또 정말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국가가 되었는데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이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 믿음의 기가 우리를 굳건케 하시는 감동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강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잠깐과 눈송과 같은 믿음을 열란시키고자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간 가운데 던지시는 과연 마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험과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영국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이 시대 말세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종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포항지역을 넘어서서 아버지 금강지역을 넘어서 정말 우리나라와 또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재팬들의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일본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특별히 일본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백부장이 자기 위치, 자기 일에 얼마나 충성된 모습을 보입니까? 저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인이었던 백부장이 정말 얼마나 충성된 군인이었기에 자기도 위의 명령을 그렇게 잘 따르고 자기 수완을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직장에서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건 참 이렇게 충성된 어떻게 보면 백부장과 같은 그런 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본인들에게는 백부장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되고 정직하지만은 그들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심겨지면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던 우리 주님을 놀랍게 시켰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영적인 무지 같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 그 눈을 가렸던 비늘과 같이 그날에 더 깊게 덮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그늘이 사탄의 그늘이 다 벗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정말로 마지막 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일본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미 사는 모습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걸 충성되게 아버지 정말 속이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는 그들 속에 이게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이게 진정한 정신이고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로마인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일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무지와 모든 영적 장애를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텐도라 부르는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하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궁극기로 나가는 다시 더욱더 하나님 자신들의 욕망을 향하려는 그 나라가 위에 돌이켜서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또한 일본 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임이 또 작고 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재팬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일본을 바꾸실 또 크나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임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대로 일본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 먼 미래 일본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도 역시 동일한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 나라 간의 이동도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하늘의
하늘의 길은 열려있기에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친히 오셔서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실까 그 말씀을 역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해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저 일본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내주시면 되고요.